올해 가을은 참으로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요. 제가 모처럼 집에서 하루 종일 뭐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은 대신사 출세 2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었던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앙대교당에서 기념식이 있었고, 또 8일 전인 20일에는 기념 학술제가, 그리고 또 25일엔 경주에서 경주 동학문화제, 그리고 26일, 27일은 창작 뮤지컬 용당 가는 길이 중앙대교당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토요일날 할 때 가서 봤습니다. 좀 아쉽죠? 왜? 그 뮤지컬을 하면 전국 주요 도시를 좀 다니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중앙대교당 2층 천도교 소장 유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인 기념 행사가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현대어로 번역한 천도교 경전이 지난달 20일 기념 학술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00권을 이번에 발행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선을 20일 날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분들이 다 받아서 다 보셨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교구에서는 아마 지인분들에게도 아마 배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쓰기 천도교 경전을 받아본 분들 소감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째, 첫인상이 수수하면서도 실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아하다. 그 다음 또 크기가 적당해서 휴대하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내용을 펼쳐보면 왼쪽에 원문, 오른쪽에 번역문이 색상이 달라서 그냥 보기 쉽고 또 글씨도 큼직해서 읽기에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현대어 번역을 읽어보니 특별히 막히는 것 없이 술술 읽혀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마지막이죠. 이 경전은 교인들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지인들이 현대어 가로쓰기 경전을 읽고서 수은 대신사와 직접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포독에 큰 힘이 되겠다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무척 어렵죠. 돈 쓰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신동명 동독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당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리저리 뭐 돈 되는 일을 쫓다 보면 아무래도 엮이기 쉽겠죠.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경우냐면 나는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참 재밌다 그러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일식 마치고 우리 지금 권영철 동동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벼들면 피할 수가 없다. 안 당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 권영철 동동님이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요. 하늘님의 은혜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도 간단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대구에서 사업을 한 7년 정도 하면서 처음에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엮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7년인가요?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이제 또 망하지 않았지만 거의 망한 상태로 됐으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한테 와서 뭐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뭐 엮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경우 저도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욕심이라는 게 각자 자기가 가진 욕망, 그렇죠? 끊임없이 이 치솟는 욕망, 이거는 사실 끝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욕망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 욕망은 채웠어도 그만큼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진짜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욕심을 부려야 할까요? 아니면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산에 가서 돌을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하느님을 위한다는 이러한 가장 큰 욕심을 이럴 때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위를 올려다 보면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이 솟죠. 그 다음에 또 옆을 왼쪽 오른쪽 옆을 보게 되면 또 욕망이 끓어오르죠. 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니까. 위를 쳐다본다 그러면 욕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위를 쳐다보면 욕을 하게 되고 왼쪽 오른쪽을 쳐다보면 욕망이 끓어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위를 올려다보거나 옆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이럴 때일수록
생각하고 이 하느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다음에 순간순간 위를 쳐다보거나 옆을 보지 말고 내 손 또 내 발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묵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묵직한 사람이라는 분들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예. 대부분 다 가볍죠. 예. 나타났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면 사라지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또 묵직한 사람도 있다. 예. 좀 미련하긴 하지만 또 날렵하진 않지만 예. 그런 묵직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낫다. 많이 배우면 뭐하냐. 예. 많이 배울수록 아주 위험합니다. 사기치는 사람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또 사기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주제는 이제 시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두천 교구는 제가 입교했던 5년 동안 우리 서은영 도정님의 굳은 신념이 뭐냐면 시일식은 무조건 매주 해야 된다.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막 한참 시작될 때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시일식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3명 나와도 하고 4명 나와도 하고 5명 나와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교인들이 뭐 사정이 있으시니까 못 나오실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매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뭐 우리 도정님이 너무 고지식하시고 너무 고집이 세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랐죠. 근데 그래서 뭐 시일식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은 저도 도정님처럼 매주 시일식을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주 시일식을 하면 한 달에 몇 번 하게 되죠? 4번 이상. 그렇죠. 한 달에 4번. 어떤 때는 이제 5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주 시일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겠죠. 그럼 한 달에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2주에 한 번 하는 게 또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부득이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일식을 그 다음에는 열기 어려워요. 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시일식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하는 시일식은 절대로 매주 시일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구들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 그런 교구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아주 많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일식만큼은 저희의 시일식하는 방식이나 또 설교의 내용이나
청식은 뭐지 큰 데에서 하는 거에 못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이제 매일 시일식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인원이 경전봉도, 집례, 설교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 설교를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또 설교하실 분들이 4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그러한 6명, 7명, 그러니까 10명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고정적인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매주 시일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벌써 이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일식을 봉행하는 거는 시일식을 봉행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서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또 좀 도울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이 갑자기 또 나오신다 그러다 못 나오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서로 또 도와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집례, 경전봉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고 끝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서로 조금씩 도와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일식 그 자체를 시일식할 때 딱 시간 맞춰 와서 시일식 끝나면 그냥 볼일 보고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시일식을 위해서 조금씩 서로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씩 일찍 오고 또 와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조금씩 찾아서 힘을 보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일식 자체는 좋은 내용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청소 모셨던 그러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자극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의 시일식을 중심으로 한 이거는 공동체 생활이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일식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일식의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수시로 경전을 보시겠지만 또 여기 와서 설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일식 끝나고 나서라도 또 우리가 이 설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거는 충분히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의창 수도원 수련회에서 부산에 계신 대동교구장님을 뵀습니다. 이 대동교구는 세계 포가 모인 데고요.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교구장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봤어요. 교구장님 뭐 어떻게 그 비결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 수련할 때 10분 정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 의창 수도원이면은 이제 봉황각이거든요. 여기 수유리에 있는. 근데 부산에 계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단체로 올라오신 거예요. 가장 참여하신 교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셨죠. 그래서 제가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첫째, 설교가 좋아야 된다. 둘째, 새로 들어오거나 젊은 분들이 거기는 젊은 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젊은 교인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대부분 다 수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게 좋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 이외에 뭐 한두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낀 게 있었고, 또 새롭게 들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매주 시일식의 설교가 좋아야 된다.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거죠. 두 번째는 수훈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성사, 뭐 추남상사 이런 스승님들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누굴 통해서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죠. 누굴 통해서 얘기 들으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쓰기 형제는 보시고 읽으시면 직접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누구의 어떤 약간의 해석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시면 되기 때문에.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여기에 어쨌든 나부터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를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이외에 지금 뭐냐 하면은 신입 교인들을 잘 포용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원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날 텐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포용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잘 포용하면 포용하는 것만큼 우리 교구의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지혜를 좀 짜내고 조금 서로 조금씩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주 시일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표가 안 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더라도 저는 뭐냐면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일식이 시간이 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신입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도 이길 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낯설고요. 만나는 사람도 좀 그쵸? 모르니까 어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처음 참석하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잖아요. 야, 이때는 정말 이게 뭐 도대체 이 천도교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신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 처음 오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주에 참석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번 오셨다가 너무 이상해.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갈까 말까 이런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 먹고 두 번째 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편함이나 어색한 게 있을 수 있다 해서 조금 적응하시는데 약간의 시간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좀 따뜻하게 대하시고
또 관심 갖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본인 얘기도 좀 해주시고 본인 얘기를 하되 많이 하면 안 돼요.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그분 얘기를 들어드리는 게 그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지방교구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교구는 우리 지역을 지키는 천병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동학 천도교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 일꾼, 지역 지킴이,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구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주 시일식을 빠짐없이 해나가는 것, 빠짐없이 해나가는 것만이 우리 천도교, 교구가 악순환에 빠지는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로쓰기 경전 발간이 천도교, 동학 천도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스승님 가르침을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설명이나 별도의 교육 없이도 경전만 읽고 수은 대신사의 가르침을 직접 알 수 있게 된다는 것만 해도 포독에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시일식을 하면서 신익 교인들이 많아지고 가로쓰기 경전으로 스승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간다면 우리 교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일식 기본에 충실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get